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강의 1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두 번째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전투를 살펴보았죠. 그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2절,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이스라엘 군대 4,000명이 가량이 죽었어요. 자,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진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벤에셀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졌는가, 그 이유를 살펴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찾습니다. 자, 어디에서 그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3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여기까지. 왜 졌다고요? 왜 졌다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진 이유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패하게 하셨다. 어째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는고? 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지게 하셨으니까 졌죠. 그죠?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졌다면 하나님이 지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속에는요, 전쟁에서 패한 책임이 자기들에게는 없고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이다. 왜? 하나님이 지게 하셨으니까. 책임 전가에 불손한 의도가 숨어 있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지게 하셨고, 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가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방 군대의 손에 죽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장로들은 이 전쟁의 패배의 책임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에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설명했습니까? 무슨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을 왕 삼기를 거절했다. 이스라엘 백성.
예?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뭐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자기들을 다스려주는 왕이 없어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해버리고 말았다. 근데 사실은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늘 왕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근데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거부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했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패했습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패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2번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을 요절 내려고 하셨다면 첫 번째 전쟁에서 그냥 요절 내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약한 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2번째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2번째 전쟁이 벌어질 때 그 사이에 이 전쟁에서 왜 우리가 졌는가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고 전쟁에 임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고 2번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전쟁 이후에 기회를 주시는 거야. 기회. 왜 전쟁에 졌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책임 없고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 뭐가 잘못됐어요?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찾는 뭐가 잘못됐어요? 진단이 잘못됐어요. 자, 병원에서 의사가 이 사람 지금 병이 무슨 병인가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면 당연히 뒤따르는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단을 잘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진단을 바로 할 줄 알아요. 이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엉뚱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나온 처방이 뭐예요? 전쟁에서 졌어요. 하나님이 지게 하셨다. 그래서 나온 처방이 뭐예요? 네? 처방이 뭐예요? 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무엇으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왜 졌는가에 대한 진단이 이렇게 엉터리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방도 뭐예요? 엉터리야. 너무나 안심스러워요. 어떻게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기려고 하는 처방을 내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이제 도입부에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참 무례하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무례하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순한 의도로 이걸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강제 소환하는 거예요. 감히 누구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왜 지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강제로 소환한다고 해서 소환당하실 하나님도 아니지만, 예? 아니지만 이건 너무나도 불순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처방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선적이기까지 합니다. 위선적이. 왜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니까, 위기적인 상황이 찾아오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전쟁에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법궤라고 하는 상작각에 불과한, 네? 그것을 도구화해서 전쟁에 이겨보려고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위선이라고 말이에요. 위선. 여러분, 진단이 잘못되면요, 처방도 엉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드디어 두 번째 전쟁이 블레셋 진영인 아벡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전투의 그 전쟁의 이름을 에벤에셀 전쟁이라고 그렇게 붙였고요. 오늘 벌어지는 이 전쟁은 아벡 전투입니다. 아벡 전투. 이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보인 반응이 달라요. 자, 여러분 5절 우리 볼까요? 먼저 이스라엘 군대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야, 땅이 그냥 흔들릴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가 함성을 질렀어요. 뭘 보고? 언약궤를. 이게 이스라엘 군대가 보인 반응이에요. 자, 블레셋 군대는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언약궤를 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함성을 지르고.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두려움에 살았다. 두려움에. 그러면서 저들이 섬기는 신이 저들에게로 들어왔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올랐고, 그죠? 땅이 흘릴 정도로 군대가 막 함성을 지르니까 사기가 올랐고, 블레셋 군대는 사기가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그 전쟁을 하는 군대의 사기는요,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군대에서의 그 부대장은요, 자기 부대 부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무기가 좋아도요, 그 무기를 사용하는 군인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면 전쟁이 칩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뭐예요? 자, 10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자, 두 번째도 여지없이 지고 말았어요. 여지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죽은 숫자보다
몇 배나 더 죽었어요. 자,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몇 명 죽었어요? 4천 명. 그럼 몇 배예요? 몇 배? 예? 10배? 7배가 좀 넘어요. 그죠? 4, 7은 28. 좀 넘잖아요. 7배. 그죠?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정말 아주 그냥 묵사발이 났어요. 묵사발이 났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거듭 반복됩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패배한 이유가 뭐예요? 진단이 잘못됐어요. 네? 진단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우리라도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뭔가에 대한 진단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럽시다. 이미 끝나버린 전쟁이지만, 네? 끝나버린 전쟁이지만, 우리라도 한번 진단을 제대로 해보자. 왜? 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왜 패했는가에 대한 진단을 우리라도 제대로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라도 처방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 몇 가지를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왜 패했느냐? 죄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뭘 제거하지 않았어요? 죄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은요, 자신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에. 자, 그런데 언약궤를 성막 안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진영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옆에, 언약궤 옆에 누가 있어요? 그 언약궤 옆에 누가 있어? 자, 봅시다. 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었어요. 뭘 먼저 했을까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 뭐죠?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제사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제사드린다는 말은 뭘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말인데, 제사의 의미는요, 죄를 없앤다는 말이에요. 자신들에게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제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의 승패는 뭐에 의해서 갈린다는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않았느냐가 승패의 갈림길이다 그 말이에요. 군대 수가 많고 무기가 좋은 것이 전쟁을 이기고 지는 승패가 아니다. 그 싸움이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싸움의 승패는 뭐로 갈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 뒤에 나를 봐줄 만한 백이 든든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뭘로 이긴다는 것입니까? 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죄가 있으면 이길 수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치루어야 할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의 출발은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내게 있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근데 버젓이 그 법궤 옆에 누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는 이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도 제사장의 신분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들의 범죄로 인하여 이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잖아요. 그죠? 지금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약궤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하나님 곁에 지금 그 범죄의 원상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짝이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거 다 합쳐서 딱 두 가지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요약하라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뭘 용납을 못해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은 죄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죄와 충돌하면 그 죄인은 죽습니다. 죄인은 죽어요. 그래서 그 죄인을 죽이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산 밑에 도착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해 계세요. 네? 그리고 모세와 만나요. 수시로 만나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갈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부합니다. 뭘 당부하느냐? 모세야,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충돌할까 염려가 되니까 저들을 이 산 가까이 오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해요.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네?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뭐해요? 하나님은 속성상 죄와 충돌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세요.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내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뭐 하지 않겠다? 너희 기도에 귀를 막겠다. 왜? 왜 하나님이 그러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하다, 피가.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죄가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죄가.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 벌리니까 하나님이 한심스러워서 너희들이 아무리 내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겨놓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죠. 그 여리고성 전쟁을 당당하게 이겼죠. 그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도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 벌어진 아이성 싸움. 이 아이성은 되게 적은 성,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근데 그 아이성 싸움에서 무참하게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왜? 왜 패배했을까요? 왜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졌을까요? 죄를 은폐해서 그랬어요. 누구의 죄? 누구의 죄를 은폐했죠? 아간의 죄.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느냐 하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전리품도 취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놈이 욕심이 나가지고 외투함보라고 은덩어리 하나를 몰래 숨겼어요.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아세요. 그래서 아이성 싸움을 싸웠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싸움에서 졌다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거된 후에야 아이성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리는 죄를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졌느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섬기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방 민족인 블레셋보다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해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처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 여러분 아시죠? 네?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알라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알라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알라딘을 구해주는 마왕이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알라딘이 주인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알라딘이 마술 램프를 문지르죠? 문지르면 그 마술 램프에서 누가 튀어나와요? 마왕이 튀어나와요. 마왕이. 그래서 문제를 다 해결해줘. 그 마왕이 뭐라 그래요? 알라딘 앞에 뭐라 그래요?
주인님 부르셨습니다. 능력은 누가 더 있는데? 그 마왕이 더 능력이 있는데 알라딘을 주인 취급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아. 에? 발꼬락에 때만큼도 안 여겨. 그런데 위기가 딱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문제 해결의 청부업자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도구화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아까?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두려워했어요. 자, 6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하나님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누가 깨달았어요?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오히려 적군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저들의 신이 저들의 진영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망했다. 우리에게 화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졌단 말이야. 우리가 망했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들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인 하나님이 들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스스로 입으로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 블레셋 사람들의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신인가를 증언한다는 말이에요. 자,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기 신들이라고 그렇게 블레셋 군대가 얘기를 했어요. 신들. 에?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들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신 종교예요. 다신론적인 그런 신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이죠.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는 신 개념 그러면 신들이에요, 신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이 야훼 신도 신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이야? 어떤 신이에요? 능한 신이다. 능한 신. 그리고 그들이 경험도 안 했던 과거 역사적인 사실까지 들먹이죠.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이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들을 구원한 신이 바로 저들의 신. 그러면서 그 신 앞에 블레셋 군대가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두려워서. 여러분, 블레셋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기만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조상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블레셋만도 못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지금 블레셋 군대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패배의 원인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원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도대체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기고 신앙생활 하세요? 네?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신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배우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대접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태가 달라져 버린다. 앞에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뭐예요? 존중히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시고 그분을 섬기고 계세요?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것과 통하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시간 약속을 해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저는요, 누구하고 시간 약속을 해놓으면요, 아주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아주 전전긍긍이야. 늦을까 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고사모하고 싸움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아주 그냥 시간 늦을까 봐 미치겠는데 꽃단장 하느라고 그냥 시간 지체하고 그러면 아주 얼마나 속이 타는지.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시간 약속을 해놓고 우리가 그 시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 얘기는 도대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이유예요. 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졌느냐? 실제보다 상징을 의지했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뭘 의지했어요? 언약궤를 의지했어요. 언약궤가 뭔지 아세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물일 뿐이에요. 언약궤가 자신들의 진영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봤죠? 5절 말씀에. 자, 5절. 어떤 반응?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땅이 요동할 정도로. 뭘 보고 이렇게 외쳤어요? 뭘 보고?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보고. 그 앞에 3절에서도 그랬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없고 뭐만 있어요? 언약궤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도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카톨릭은 더 많고 아주 카톨릭은요. 교회당 안팎으로 덕지덕지 상징물들로 그냥 꽉 차 있는 게 카톨릭. 그래서 카톨릭은 성당을 지으면요. 그냥 지을 수 없어요. 우리처럼 개신교처럼 밋밋하게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들이 있는 유럽, 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그 유럽 그 고색 창연한 카톨릭 교회들을 보면 어때요?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요 안팎이 아주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얼마나 불의한지, 얼마나 불의한지. 그래서 중세 카톨릭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뭐냐?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갖다 붙인 상징물들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네?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의식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래서 중세 카톨릭이 그렇게 타락한. 그래서 종교 개혁이 벌어진 거야. 네?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은 제껴놓고 교회 안에다가 걸어놓은 성화, 그림 그것에다가 재고 절을 하니까 그걸 소위 성화 숭배라고 그래요. 성화 숭배. 지금도 카톨릭은 성화를 숭배하죠. 그리고 소위 성상 숭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 안에 가보면 무슨 사람들 그 조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12사도 조각, 그리고 그 카톨릭 교회 역사 가운데서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어떤 형상들을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거기다가 경배를.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약화되느냐? 하나님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들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에 그렇게도 안팎으로 채워졌던 모든 상징물들을 제거했어요. 교회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 네? 말씀 하나만 있으면 족하지 무슨 그런 상징물들이 그렇게 중요하냐. 예전에 우리 교회 막 사고 나서요. 막 사고 나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정말 독실한 것 같은 여자분 한 분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셨어요. 근데 이 양반이 교회를 딱 들어오면 새벽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그때는 여기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네. 뚜벅뚜벅 여기를 걸어 나오세요. 그 여자 성도님. 이제 여기 딱 서서 뭘 하느냐? 합장을 하죠. 십자가를. 그리고 절을 하고 그러고 들어가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저 양반 저 행위를 저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 양반 집으로 식빵을 갔는데 와 이거 완전히 점집이에요. 점집. 여기저기 촛불 켜놓고요. 이상한 불빛을 해놓고 십자가 무슨 묵주 같은 거 비슷한 거 이런 거 여기저기다 막 그려놓고 아니 걸쳐놓고 그렇게 해놨다. 집안 한 방을. 네? 아 이분이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그것에서 교회를 나와서도 뭐예요? 마치 절에 가면 불상 앞에 합장하듯이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상징은 상징일 뿐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함성은 언약궤 출현으로 인한 울림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언약궤로 인해서 반응을 합니다. 이들의 이 거룩한 함성이 블레셋 군대의 분위기를 압도할 정도였지만 땅을 들썩이게 할 정도의 이 울림은 하나님의 궤는 있지만 하나님의 개입은 전혀 없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했습니다. 땅은 사람들의 함성으로 요란하지만 정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현실. 상징물은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상징물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언약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상징물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여긴 것은 상징과 실제를 혼동하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일 뿐 그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서 상징물들이 신성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징물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성시 되면 그것은 뭐가 돼요? 그 무슨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몇 군데 나와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독사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구리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이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히스기야 왕 때 보면 그 구리뱀을 불태워요. 왜? 그때까지 구리뱀을 섬기고 있었다. 구리로 만든 그 뱀의 상징물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 구리뱀을 부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여러 상징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 성화, 예배당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참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이죠. 특별히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귀한 상징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걸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목에 귀에 걸고 달리는 자동차에 걸고 그래 놓고 부적처럼 그 십자가를 여겨서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미신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교회 안에다가 십자가도 못 걸어놓게 해요. 왜? 아까 그 십자가 앞에서 합장하고 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할 수 없이 교회 종탑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이곳이 교회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놓지만, 여러분, 교회는 심플해야 돼요. 쓸데없는 상징물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무슨 그림을 붙인다든가 무슨 구호를 붙인다든가 이런 걸 딱 질색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는 말씀 하나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아주 놀래가지고 질문을 하러 뛰어들어왔어요. 제 방에. 몇 주 전에 덴버 지역에 몇몇 교회들이 모여 수요예배를 드린대. 수요예배를 연합으로 드리는데 아마 그 사순절 시작하는 그 날이 수요일, 그 사순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은 제2의 수요일 그래가지고 애쉬 웬스데이라는 그런 의식을 치르죠. 그 의식이 뭐냐면 지난해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불태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 불태워서 거기 그 나오는 재를 가지고 그 재를 이렇게 집어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그걸 소위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래요. 재의 수요일이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의식. 근데 몇몇 교회들이 그걸 모여서 그런 의식을 행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아니 나오는 사람들의 다 모습을 보니까 이마에다가 시커먼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나오더래.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게 참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무슨 사이비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상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잿가루로 십자가 여기다 그린다고 해가지고 무슨 효염이 나타날까요? 병든 사람이 낫고 뭐 그럴까요? 사순절이라는 그 자체, 그 의식 자체는요, 천주교죠. 종교개혁자들이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의식들 다 배제하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신교 안에도 사순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순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카톨릭적입니다. 그리고 이교도적입니다. 그냥 고난주간만 지켜요. 그거 하나로 좋게. 어느 교회 가보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딱 세워놓고, 나무로 만든 십자가 세워놓고, 그 십자가 위에다가 가시면류관 씌워놓고, 그리고 십자가 양옆에 날개 부분에다가 이상한 천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래서 매주 천 색깔을 바꿔.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닌 상징물들은 상징으로 끝내야 돼요. 그게 강조되면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다. 그걸 자꾸 의지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상징물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신성시했던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7절.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됐죠?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겨 전리품 신세로 전락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스스로가 제거해야 될 죄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제거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누가 죽었다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죠. 이스라엘 스스로가 제거해야 될 죄를 블레셋 군대에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렇게 이방 군대의 손에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수치잖아요. 그죠? 그 수치를 감수하면까지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은 채 신성시하는 모든 상징물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우상숭배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숨어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점검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은 우리들 안에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제일 첫 번째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나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욕을 먹는
그런 일을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되잖아. 오늘도 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며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보다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달라고 비는 그런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상징물을 미신처럼 부적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상숭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에벤에셀의 축복.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섬겨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에벤에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